그 이스라엘의 지혜서라고 일컫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닭 한 마리하고 등불 그리고 천막을 당나귀에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집은 없고 드디어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나귀, 닭은 그 천막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랍비가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 아침을 알려주는 이 꼬끼오하는 이 닭소리에 시계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이 등잔대가 넘어지고 불이 꺼져 버립니다. 랍비는 하는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한 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 나귀와 닭은 맹수들에게 죽고 없었습니다. 천막이 좀 찢어져 있어요. 찢어진 천막을 이렇게 챙기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자기가 바로 동네 가까이에서 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동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동네가 온통 야단 법석입니다. 지난밤에 그곳에 강도떼가 습격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건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이 마을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등불이 켜 있었다거나 닭이나 나귀가 소리를 냈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을 통해서 랍비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 말씀하여?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크고 소중한 은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무용지물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일입니다. 고아원에 자란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원의 이 상황은 어렵다 못해서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입는 옷은 누추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이 아이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미국인 여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얘들아, 이분이 너희들 중에서 하나를 데려다 키우고 싶어서 오셨단다. 그러니 묻는 말에 예쁘게 대답해야 한다. 알았지? 그러자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온통 한 곳을 집중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인사를 나눠보니까 어렸을 때 같은 고아원에 지내다가 미국인 여자에게 입양된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반갑게 담소를 나누는 중에 친구가 양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미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셨네. 아, 무슨 얘기인데? 아, 그날 말이야. 마미가 우리 고아원을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실 때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그 눈방울을 잊을 수가 없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처로운지 도저히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대. 그러자 그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때 누가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것이 뻔한데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인 여자가 고아원의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첫째,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선을 이루느니라에서 선은 한자로는 착할 선자를 쓰고 있죠.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탁월한, 우수한, 좋은, 또 선한, 훌륭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아멘. 신명기 28장 6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선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는데 그 선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요. 자식은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애를 때리면 되나? 여러분, 이처럼 선의 기준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완전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 없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말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사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선하시고 아들도 선하신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아버지만 선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씀한들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함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선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궁극적인 선이 무엇일까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 주심으로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확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행 열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열차표는 이미 부산에 도착했음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부산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 후 마침내 부산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계 제1의 강철한 카네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우리가 지은 빚이 있다면 그것은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주의 신학자 이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매이며 영원하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셨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적게 얻었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니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유익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은 말씀드린 대로 아가도스인데 여기에는 유익한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결국 유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구원이지만 삶 가운데 이루어지신 선은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과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산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합력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시나요?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기는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 봉사에 적용해 보면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열심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수고한 일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합력해서 유익을 주시나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기 전보다 모든 것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성도들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신앙 성장에 유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니까? 연약함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해서 범하는 죄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이 징계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의 처참함은 그들을 낙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버렸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궁극적 선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